어떤 특별한 곳에 가고 싶을 때, 특히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할 때 먼저 고려하는 것들이 많이들 있겠지만요. 가장 먼저 어디를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의 기준이 어떤 것일까요? 어디를 갈까? 뭐 요즘에는 많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의 경비가 있으니까, 또 요만큼의 시간이 있으니까 요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렇게 기준을 정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기준으로 정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수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여행을 가면 어디로 갈까라는 그런 기준을 정하겠지만, 누구든 뭐 남녀노소를 제외하고 여행 간다 딱 하면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데가 있어요. 여행 가기에 괜찮고, 또 딱 봤을 때 여기 경치 좋은데? 라고, 그런 괜찮은 데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치 좋고 갔을 때 아름다운 장소,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여행도 하고 쉬기도 하고, 뭐 요즘 사람들은 바베큐도 하고 거기서 캠핑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외국에, 요즘에 저희 나라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것보다 최근 한 2, 3년 사이, 3, 4, 5년 사이에 엄청나게 지금 세상 가운데 알려지고 있죠. 특히 코로나19 그 팬데믹이 터진 이후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뭐 핫한 나라 그러면 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재조명되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삶을 사람들이 이제 살다가 넘어갔던 외국인들, 다시 귀국했던 외국인들이 한국 아리를 한대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한 2, 3년 뭐 이렇게 살다가 자기 본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한국 아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리를 왜 하지? 갔으면 또 좋아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아리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그래요. 최첨단 아주 미래적인 삶을 살다가 자기 나라로 딱 돌아가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고 싶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일단 편하다. 그다음에 너무 안전하다. 가는 데마다 자기 나라와는 다르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고, 또 한 가지 외국인들이 뽑는 것이 고전과 옛날 것과 현대 것이 기가 막히게 잘 어우러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 고전 건물과 현대 건물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게 너무 어색하지 않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미가, 아름다움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이 급부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도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왜 너무 잘 알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16절에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은 저희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암송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이 아니죠. 진짜죠. 이 고백을 하기 위한 것이 신앙 고백인 겁니다. 사도신경인 겁니다. 이걸 풀어놓은 게 사도신경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을 너무나 잘 아는데, 어쨌든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뭐냐면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쉬러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우리는 그렇게 알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다. 맞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조금 늘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은 제자들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변인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뭔가를 막 예수님한테 하고 싶은데, 질문하고 싶은데, 자기들이 모르게 약간 저기 했는지 아니면 좀 소극적이었는지 해가지고 베드로한테 네가 말해 이렇게 떠밀려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것도 베드로가 워낙 성격이 이 다혈질이고 뭐라고 그래야 되죠? 외향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뭘 딱 하면 그래 내가 물어볼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도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체가 말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다녔죠. 근데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곳은요, 약간 뭐 우리나라 속담이긴 하지만 약간 불교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만 야단 법석이었어요. 늘 항상 주님이 다니는 곳은 야단 법석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막 먼지도 나고 사람도 막 많고 우글우글거리고요. 막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배고파가지고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뭔가 그 예수님과 논쟁을 벌여서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겨보려고 예수님을 대항하면서 왔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첩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늘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시비 걸고 제자들을 시비 걸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많은 어린아이들 늘 항상 북적북적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북적북적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이 지치죠. 그러면 그래서 주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밤이 되면 한적한 곳으로 늘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가시죠. 13절입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렇게 봤더니 아름답대요. 신전도 많고 막 웅장한 건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이고요. 아름다운 데다가 더더욱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역이 엄청나게 조용하답니다. 조용해요. 예수님의 사역하는 현장과는 180도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답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얼마 전에 죽었거든요. 목배임을 당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일 것입니다. 내지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16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체가 만들어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했던 대세는 무엇이었을까? 요즘에 대세란 말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대세는 이거야. 어떤 사람들 요즘에 돈 버는 대세는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요즘에 대세는 그냥 쥐고 있어야 돼.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막 여러 가지 많은 경제 어떤 심리학 무슨 사회학 이런 거에서 요즘의 대세는 이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핫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셨거든요. 왜냐하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다녔고 문제를 막 일으키고 다녔어요. 그냥 인간들 입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대세는 무엇이냐면요. 선지자일 것이다 였습니다. 이것을 걸러내기가, 이것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대세라는 말 자체가. 그것은 보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일 것이다, 예레미야다, 그랬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와서 이제 곧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선포했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마 다시 환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와 예레미야가 왜 나왔을까요? 여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레미야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되시죠. 엘리야 안 죽었어요. 엘리야 안 죽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 위로 받게 하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옛날 창세기 한 명이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이죠. 300 몇십 년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올라갔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예레미야는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예레미야의 죽음 언급한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마 예레미야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런 문헌들과 그들의 가르침 속에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나타나요.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 아마 메시아가 온다면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전할 수 있는 선지자가 누구일까 고민했을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막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딱 찾은 거야. 그렇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선지자들 누구야? 엘리야, 예레미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마 엘리야 아니면 예레미야 둘 중에 하나 아닐까?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겠지. 이런 거였던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세우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를 했어요. 정말. 그런데 그때 당시 그러고 있는 그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미쳤을까요? 미치지 않았을까요? 미쳤을 거예요. 그 영향력은 작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상당히 컸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삶 속에서도 요즘에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그러면 엄청난 반발을 삽니다. 감이란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쉽사리 공개된 장소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대놓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많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팬더믹 안에서 수많은 그런 좋지 않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가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터져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 나에게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 다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겐 큰 용기를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고백 중에 하나가 되어 있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희도 나를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16절에서 고백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혼자만의 고백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 전체가 고백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역하셨던 장소는 늘 시끄럽고 북적북적거리고 사람 많고 막 바빠요. 정신없어요. 제자들이 매일 줄 세워야 되고 어린아이들이 맨날 나오고 예수님한테 기도받기를 원하니까 줄 세워서 차례대로 서라고 해야 되고 예수님 그렇게 해야 되고 병자 고쳐야 되고요. 때 되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또 그러니까 4,000명을 먹으셨던 그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런 걸 늘 하고 사람들 앉히고 먹이고 뭐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겠죠. 생각할 겨를도 없고 고민할 겨를도 없고 그냥 그게 끝나면 피곤해서 그냥 돌아떨어져야 되는 것이 맞았던 삶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곳에 있는 그곳은요 조용하고 사람도 따라오지 않는 곳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과연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토론을 벌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성격의 지방이냐는 거예요. 그곳은 떠들 수 없는 곳이에요. 몰려다닐 수 없는 곳이 아름답고요. 조용하게 사람들이 휴양하고 지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모여 앉아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고민했던 것들을 자신들 안에서 심도 있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토론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왔겠어요? 14절에 있는 너무나도 잘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거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들 안에서 끊임없이 토론과 또 반박과 토론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대학 강의실처럼. 그리고 내려진 결론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다예요.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토론의 끝에서 맺어진 그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14장 33절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 더 고백하는 그 광경이 나와요.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배를 불리게 하시죠.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건너편으로 떠나보내고 예수님은 저녁에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이에 그 호숫가에 태풍이 부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나라 어선은 웬만한 태풍은 버팁니다. 근데 그때 그 배는요, 아마 여기 제가 서 있는 이 단 정도 크기 정도 될 거예요, 길이가. 이 정도 길이. 그러니까 10m 내에 길어봤자 12m. 폭은 요 당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1.8m 정도 되겠죠. 이 큰 배 같지만 조그만 큰 바다에 나가면요, 아유, 작아요. 파도 치면 물 다 들어와요. 근데 태풍이 불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주님도 없어요. 제자들이 살려고 발버둥 쳤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참을 태풍에서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 옆에서 뭐 하얀 게 막 와요. 물 위로 또 와. 그래서 저게 뭐지 지켜보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막 두려워 떨지요. 귀신인 줄 알고. 우리나라 말로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 떨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이 말이에요. 나야 나, 무서워하지 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뭐 그런 사건도 벌이죠. 진짜 주님이면 나로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주님처럼. 그리고 와라 그랬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뭐 어찌어찌 사건이 벌어지고 베드로 건져가지고 배에 딱 오르니까 갑자기 폭풍이 조용해지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눈과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땠을까요? 주님을 바라본 눈이, 이거 뭐야 이런 거예요. 도대체 뭐야 이분? 그때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서이다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금 광경을 그들이 본 거예요. 왜? 태풍이 지금까지 막 몰아치고 이 배 뒤집어 엎고 남을 그런 엄청난 파도가 불다가 예수님이 배에 발을 들여드는 순간 쫙! 영화도 아니고 무슨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상에 빠져 있다가 가끔씩 FX 영화에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무슨 뭐라죠?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체면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체면에 빠져가지고 막 상황에 체면에 딱 깨면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주변이 다른 곳으로 바뀌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곳으로 싹 바뀐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 그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압도당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오늘 말씀이 있는 16장 13절에 20절은요, 그 상황이 아니에요. 골똘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생각만 합니까? 지금 토론까지 하고 있어요. 다 짚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이렇게 일이 있었어.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 사람들은 예수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걸 모든 거를 다 자신들이 압도당한 게 아니에요. 뭔가 홀려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다 하나씩 찝어본 거예요. 찝어보고 생각하고 이야기해보고 토론해보고 반박하고 또다시 반박하고 해봤더니 나온 결론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의 제자들이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토론해보고 아무리 반박해보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론입니다. 엄청난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도 그러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믿음의 고백, 생각해보고 반박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반박해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 그 믿음의 고백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연히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했더니요,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너희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그러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복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받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첫 번째 복은요, 가장 먼저 우리가 받는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된 것도 아니고 지혜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 된 것이냐면 이것은 또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네 집안이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네가 알게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식으로, 지혜로, 철학적으로, 아니면 과학적으로,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고백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시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늘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참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들을 많이들 받으셨어요. 전도하고 어떻게든지 교회 데리고 오려고 막 애를 쓰죠. 애를 쓰고 가끔씩 목사님들이, 목사님의 열정이겠죠, 막 했는데 못 데려오면 왜 못 데려오냐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그건 목사님의 열정이니까 그 열정대로 놔두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 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으로 하여금 언젠가 그것을 깨닫게 역사하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그 복음이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견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여기 이름이 몇 번 나옵니다. 17절에도 이름이 두 번 나와요. 바요나 시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요나라는 말하고 시몬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18절에 나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또 어떤 데는 게바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다 같은 이름이에요.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 베드로죠.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이 뜻이요,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히브리어가 뭐가 되냐면요, 아랍어로 바꾸면 아랍어가 케파예요. 케파. 그 케파를 우리 성경은 게바라고 번역한 겁니다. 똑같은 말이죠.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바요나, 이것은 뭐냐면 요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까.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 말고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몇 번 나오는 것 같지만 다 똑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이나 베드로나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 게바라고 하는 이름은 이것을 아랍어로 표현했느냐 히브리어로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예요. 원래 이름을 썼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예요. 그냥 똑같은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이름을 지금부터 베드로라 콕 집어서 불러요. 부르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캐톨릭이 이 말씀을 너무 잘못 번역을 하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떤 이거 18절,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들이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라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생긴 거예요. 성경에 교황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건 다른 건 또 어떤 걸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주어진 권세들이에요. 교회에 주어졌다면 그 교회에 주어진 권세들은 누구에게 있는 권세들일까요? 목회자에게 있는 권세일까요? 맞아요. 그리고요, 여러분에게도 있는 권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왜요? 교회에 주어졌으니까. 경고함이란 어떤 뜻일까? 뭐 그렇다 치고. 반석은 어떤 의미일까요? 반석. 이 반석은 그냥 웬만한 돌 이렇게 굴러다니는 조그마한 조약돌, 짱돌 아니에요. 커다란 돌입니다.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고 그거 움직이려고 하면은 뭔가 큰 어떤 힘이 필요해야만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중량을 가지고 있는 돌인 것이죠. 그 돌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냐면요, 지옥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중에 어떠한 상황에 처하고 그들이 한 명만 빼고 사도 요한만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아시고 이러셨을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 위에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해서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1세기 말엽이죠. 1세기 말엽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이렇게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교회가 설립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가요,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통치권에 있었을 때, 식민지배에 있었을 때 교회는 일본의 식민지배권에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6.25가 전쟁이 이루어지고 공산당이 와서, 공산당 기독교 제일 싫어하거든요. 공산주의는.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만나는 순간 공산주의가 거짓이라는 게 그냥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렇게 고문하고 뭐하고 죽지 않았는데 했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은 다른 고욕으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워질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교회는 세워집니다. 이러한 경고함을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고 네가 땅에서 그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 이 말은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일까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에 대한 판단의 유무가 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현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할 자에 대한 판단의 유무, 아주 조심스럽게 행하는 판단이지만 그 판단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세를 주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셨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가 이것을 이어받았는데, 이 교회에게 있는데요, 이것을 행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이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해왔던 그런 전통 속에서 이루어져 쌓여왔던 그런 생활 습관이 아니에요. 습관으로 판단하는 건 율법주의예요. 그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말해도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 무슨 일이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판단받는 거예요.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을 때 가장 단편적인 예로 저분이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는지 아직 마음에 받아들였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 우리 말을 안 하죠.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요. 이 딱 담아게 있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 하시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 볼 때 신기하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함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에게나 이르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말을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말해요. 선포하고 다녀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래요. 도대체 이게 뭐야? 헷갈립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증명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할 때 소리치며 달려왔던 사회에서 낙오됐던 사람들 10명 있었습니다. 나병 걸렸던 사람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막 따라오면 소리 빠락빠락 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깨끗함을 받으시 가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요. 가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10명 중에 9명 그냥 가고 1명만 돌아오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자기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9명 어디 갔니?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서 대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그에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확인을 받으라는 거죠.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당장 말하면 비웃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받아들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말하냐면 내가 증명하면 그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증명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던 방법은 사람들이 당시에 품고 있던 증명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었죠.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당시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방법이에요. 당시에는 이것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는 사람들이 이만큼도 죄송해요. 벼룩의 감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일을 이루셨어요. 이것이 실행되기 전까지 너희는 이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있을까? 어디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얻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4장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루어지는 그 일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변한 것 때문에 나의 생활 습관이 변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성경 그대로 말할게요. 예전에는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 삶이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무지해서 내가 우상을 섬겼던 나의 생활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삶의 습관으로 바뀌어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들 얼마나 죄송해요 찌질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어떻게 다 도망갔어요? 세상에. 주님이 장사를 당해서 이제 무덤에 묻혔는데 남자들은 못 가. 남자들이 좀 가슴이 좀 무서워서 그랬는데 못 가요. 근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 대단합니다. 가잖아요. 그 새벽에 공동묘지로, 그것도 군병이 지키고 있는데 가가지고 나 우리 주님의 몸에 시체에 이 향을 좀 발라야 되니까 좀 열어주라고 요구하려고 가잖아요. 어마어마한 일 하죠. 어쨌든 마음이 좀 겁을 먹어가지고요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몸 잡아 죽일까봐. 사도행전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을 받아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방언이 터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막 뻗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요 바뀌었어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요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 시작되어졌나요?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점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로서 나를 세우시고 그리고서 내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믿음, 내가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하여서 부드럽게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능력이 풍겨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